오늘은 그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진정한 개혁, 이 진정한 개혁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그 종교개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종교개혁의 모토는 뭐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아주 길고 아주 많은 내용들을 읽으셨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땅에 무슨 우상이 이렇게 많나? 아마 보시면은 도대체 생전 처음 들어보시는 우상들도 많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갖다가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 사생결단의 개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요시야 왕 다음에는 이제 개혁은 하는 왕이 없어요. 요시야 왕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다음에는 이제 요시야 왕 다음에 네 왕 정도가 바뀌는데, 그 네 왕 동안에 11년 3개월 3개월 그래가지고 거의 22년 뒤면은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지금 자기의 때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제 곧 멸망이 온다는 것을 직감해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16세쯤 됐을 때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이 개혁의 모습이 굉장히 참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요시야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 읽으신 본문의 조금 아래쪽에 25절에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께 돌이킨 바로 이 개혁에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럼 어떻게 개혁을 했는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개혁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개혁의 모습을 가졌는가? 첫 번째는요, 혼자만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개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전국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으로 시작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 공동체가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혼자서의 힘은 너무 약하죠. 그러나 모두 함께 한다면은 능히 이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럼 개혁을 해야 합니까? 개혁의 기준이 뭘까요? 개혁의 기준은 역시 말씀이죠.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래서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 바로 이 모세오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서 읽히고, 그래서 귀에 들리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지금 요시야 왕을 도와줬던 선지자가 누구냐?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서에 가면은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활동했음을 아실 수가 있고, 그래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며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때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어떤 분의 의견이 그 의견이 참 좋으니까 그 의견을 따릅시다, 이런 개혁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은 3절에 그 왕이요, 전부 이 개혁의 주체는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 다녀요. 전부 다 다닙니다. 전부 모든 곳을 다 다녀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베델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베델에 금송아지를 뒀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뒀던 그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치워버리는, 그래서 왕이 한 몇 년에 걸쳐서 그냥 이 자신의 그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시키질 않아요. 그냥 직접 다 다니면서 그걸 전부 하나씩 전부 고쳐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전부 주어가요 다 왕입니다. 1절에 보면 왕이 보내죠. 2절에 이에 왕이 하죠. 그 다음 2절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말씀을 귀에 일려 들키고, 3절에도 왕이 단위에 쓰죠. 4절에도 왕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왕이 전부 주어예요. 10절에도 왕이 나오고요, 12절에도 왕이 나오고요, 14절에도 왕이 나오고요, 15절에도 가운데 보시면 왕이 나오고요, 16절에는 아예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요시야. 그리고는 20절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전국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전국을 다 방방곡곡 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그 우상과 이 모든 거를 전부 직접 그 사람들과 함께 치워버리고, 그리고는 저 북쪽에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스라엘의 그 땅이었던 베델까지도 올라가서 그것까지도 다 정리를 하고 내려오는 그런 이제 아주 철저한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그 시작은 역시 성전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의 시작은 사실 우리가 뭐 세상의 사회 참여와 뭐 세상의 어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거 굉장히 공감하고, 이런 어떤 공공신학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 그런데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의 모습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런데 그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에 지금 보시면은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요. 세상의 어떤 방식, 세상의 어떤 내용, 세상의 어떤 그 모습들이, 그래서 지금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도대체 여기가 이게 성전인지 아니면은 세상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가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심지어 7절에는 남창도 있죠. 그 다음에 뭐 해, 별, 뭐 이런 거는 어디 저 밖에 어디 뭐 이런 데 섬겨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1월 성신을 섬기고 뭐 이러는 것들이 바알아세라는 뭐 그냥 당연하고요.
뭐 하여간 희한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뭐 멸망산 13절 같은 데 보면은 멸망산이 있는데 거기가 이사야 선지자의 또 그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솔로몬 때 그 시돈 사람 뭐 또 모압 사람이 가져다 놓은 뭐 그런 가증한 신들이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행했던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 특히 그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다가 불에 타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살면 다행인데 죽으면 그 신이 우리 아이를 기뻐해서 데려가나 보다. 그렇게 해서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절대로 인신 제사를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 어디서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런 제사들을 그런 모든 게 이 잡스러운 모든 게 지금 이 성전 안에서부터 파생해서 성전 안에는 그냥 가득 찼고요. 그 주위로 계속 번져나가서 그 전체가 다 온 나라가 그런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요시아를 통해서 어디서부터 개혁을 하느냐? 바로 성전에서부터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부터의 개혁이 바로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사회를 가장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막 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게 더 중요할 것이 아닌가? 실제로는요, 교회가 건강해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밥만 먹고 사나요? 정말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정신적인 그런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그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영적인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정말 이런 어떤 개혁의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가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교회는 보이지 않게 일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이곳에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나서 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공급과 또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호흡하고, 그리고 곳곳에 많은 곳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면서 나라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거는요, 무슨 교회를 뭐 우리 교회가 뭐 부흥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수적인 뭐 많아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회복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방향으로만 정말 그 세워져 가면은 우리 주위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온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온 피조물이 그러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온 우주가 그걸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 온 세상의 열망, 교회의 회복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회복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또 어떻게 개혁을 하는가? 네, 개혁을 하는 또 모습을 보면요, 뭐 개혁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 못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17절 앞에도 보시면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엇이냐 이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개혁해 하는 겁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개혁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개혁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면
누굴 시키시려고 그래요. 우리 홍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눈에 보여서 그게 거슬리면 그걸 내가 하는 거다. 나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눈에 거슬리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된다고. 누구 시키지 말고 본인이 하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눈에 뭐가 거슬려요. 아,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고치려고 기도하고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시야가 보여주는 그대로 몸을 들이켜서 산에 있는 저 무덤들을 보고, 산에 무슨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도 있어요. 예루살렘 앞에 보시면요, 거기에 산에 그 감람산에 무덤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 무덤들이 저 뭐냐 저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니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형태의 것들을 전부 철저하게 개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도요. 내게 보이는 저게 뭐냐. 그래서 저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그건 그대로 둬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개혁을 하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베델까지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까지 가서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개혁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정말 열심히 개혁하는데 정말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그런데 뭐가 안 바뀌느냐? 겉은 바뀌어요. 왜냐하면 왕이 의지를 갖고 하니까 바뀌죠. 왜냐하면 왕이니까요. 그래서 왕이 막 어거지로 막 사람들 싫어하는데 막 개혁을 해요. 바꿔요. 그런데 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안 바뀝니다. 심령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하나님이 어차피 안 돼. 그래서 이제 바로 누구가 갈 때 이제 거기 마가서로 나아갔다가 거기서 전사해서 39의 나이에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요. 그 뒤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죄악이 그대로 다시 부활을 해서 그대로 예레미야서나 이 멸망의 내용들을 보시면 전부 그냥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내적인 개혁입니다. 외적인 어떤 개혁으로 우리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그 외적인 보여짐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우리의 내면을 바꿔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내면의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바꿔내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제거하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꿔내는 이 작업에서부터 시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들으면요, 귀만 커지고 교만해집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들으면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뭔가 개혁되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는 것에서 멈추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어떤 누군가의 표현으로 하면은 이 가분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머리만 커가지고 어디를 다니지를 못해요. 다니질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순종을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지금 개혁을 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부터 제거해 나가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 안이 청결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을 즐거워했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삶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나 중심의 어떤 신앙을 끊어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그 어떤 열망이
우리 안에서 샘솟기를 소망하고 우리 안에 내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나의 꿈을 쫓아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주위의 변화로 이어지고요. 그것이 연대가 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온 세상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개혁해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불 꺼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